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얘기하고 종교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삶과 죽음에 대한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많은 사이비 교주들, 이단의 그런 지도자들, 죽음 뒤에 부활한 역사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신천지라는 그 곳에 이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리로 처음에는 이제 죽지 않는다, 영생 불사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아프고 병들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리를 수정했다고 하죠. 이제 이만희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큰 종교를 만든 통일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본인 이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던 이분이 이제 헬기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이런 분들도 돌아가시고 이제 부인이 이걸 이어받아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었다가 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되고, 이것처럼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부활의 축복을 깊이 누리고 참된 평안, 참된 쉼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에 평화를 주러,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이,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가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원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이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양을 잡고 피를 뽑아서 본인들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됐죠. 그래서 몸에 방울을 달고 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거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제사장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사장을 끌어내죠. 근데 아무도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몸에다 줄을 매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고 죄인의 신분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이 반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계속 양을 잡고 이 피를 흘려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갈라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갈등하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육신적인 질병이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신적인 질병을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그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의 문제가 더 큰 문제겠죠. 아직 걸리지도 않고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에 잡혀서 떨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죠.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약 500명 정도가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한 500명 정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그 짧은 거리 동안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본래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소와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까지는 약 거리상 한 4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00m면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짧은 거리를 가는 순간 그 동안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약속이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120명의 사도들이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이 억압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을 질문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합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걸 가지고 제자들끼리 논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먼저 네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면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은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세상의 것, 가진 것,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이것을 놓기 어렵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역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밖에 없군요. 돈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군요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자신들이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부자가 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또 형제인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내 아들 둘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어머니를 동원해서 또 이렇게 청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부탁을 하냐.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되는데 그것은 모른 채 예수님이 왕이 될 것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능히 마실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제자들이 또 여기에 대고 당당하게 외치죠. 우리도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은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육신적인 것, 성공, 명예, 돈 이것밖에 없었죠.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 생전에는 계속 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제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시고 이제 잡혀가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가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실망하고 다시 원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죠.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순간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순간 모든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가 탓을 하고 대통령을 탓을 하고 여러 가지 탓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겠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도 또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부족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겠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내 주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들에게 정말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붙잡고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좁은 문으로 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을 마땅히 기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으시고 참된 쉼,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 참된 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짐, 마음의 짐, 영혼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풍성히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참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참된 쉼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풀어주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